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는 제가 이래 경험이 되어진 건요. 일단은 평안해요. 일단 평안이야. 그리고 뭐 불평, 안 좋은 거, 뭐 이런 게 나에게 들어와도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의 그 조직들이 있어요. 나를 향한 그 조직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이건 내가 속는 거구나. 아, 이건 내가 이런 거에 가담을 해서는 안 되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가정에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분노, 상처 이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이건 나 혼자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문제는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연합 안 할 일도 없고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순종하게 되어지고, 반대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이다. 이게 이래 느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무서운 독이 있어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라는 말은 두려움이 주체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주체가 되어진 성경의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사라를 너무 마음에 들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 아브라함이 있으면 아브라함을 죽일 거 아니에요. 죽일까 봐.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뭐 혹시 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도 그런 예가 있지 싶어요. 아, 나는 아니라고. 성남교회 이래 있을 때 사찰이 하여튼 실수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 너무 무서운 거야. 그 담임 목사님한테 했다면 반 죽는 걸 자기가 알아요. 성격에. 이게 무서우니까 부목사님이 시켜서 했다고. 부목사님이 하라 해서 했다고. 그때 그 부목사가 정옥이 목사란 말이에요. 네 이리 와.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죽도록 깨졌어. 왜냐, 사찰이 와가 목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가 목사님이 했다라고 그렇게 속였다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내가 감당하지 뭐. 이래가 끌리 들어가 가지고 혼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두려움이 사실은 내 문제를 사실대로 이래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주체가 못 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불안하니까, 어찌 될까 봐서 잠시 후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요. 사단한테 차라리 참소당하지 말고 뺨을 차라리 지금 현재 맞는 게 안 낫나. 뺨은 금방 적시로 뭐 아프지만 이거는 뭐 잠시 후에 없어질 뺨이지만, 사단에게 참소당한 거는 다음 미래가 또 잡힌다는 말이 되거든. 절대로 사단에게는 참소 안 당하는 것이 낫다. 뺨을 차라리 맞아라. 이래서 이 무서운 독이 불신앙이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노, 정오 뭐 이러한 부분이죠. 이게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면 가족, 나와 함께 있는 내 상대방에게도 가장 문제를 주는 것이다. 결국은 요거 갖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처를 거슬려서 나타내는 신앙이거든요. 불신앙. 뭉쳐서 진짜 뗄 수 없고 좀 이래 비벼서 이래 흩을 수도 없는 뭉쳐 있는 그러한 상처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뭉쳐 있는 상처가 진짜 깊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온 이러한 상처냐라고 이래 볼 때 어릴 때에 자기 부모님하고 생긴 사연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보면 뭐 이걸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나에게 어쨌다라는 거죠. 그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지금도 뭐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때 그랬다. 이 기억에 딱 잠재 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어릴 때 뭐 알겠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는 거 이게요. 지금은 내가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날 문제를 만나든지 사건을 만났는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걸로 푸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한 무서운 독이죠. 이러니까 항상 사단은 생각과 마음을 갖고 노는 자잖아요. 생각과 마음은 병원에 가 엑스레이 찍어도 나오고 뭐 피 검사에서 생각과 마음 병들었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하지만 사단이 지고 흔드는 부분, 반대로 하나님이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에 항상 악한 거예요. 이걸 잡은 거죠. 이거는 창세기 3장 그리고 이거는 6장 이렇게 항상 악함을 선택을 이래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단이 잡은 겁니다. 자, 얼마만큼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악하게 이렇게 잡았느냐면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어떻게 잡았죠? 예수님을 팔아라 생각을 딱 잡을 정도로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는데 잡힌 거예요. 예수님을 팔자. 뭐 단양 뭐 이런 식으로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당에게 생각과 마음 잡으니까 뭐 되는 겁니까? 무당되는 거죠. 사단이 완전히 그 마음과 생각을 잡아서 뭐 되게 만드느냐? 귀신 들리게 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생각과 마음을 먹는데 항상 선한 것보다는 나는 좀 이래 보면 독하고 악한 걸 내가 선택을 하더라. 내한테 잘못한 이 사람을 완전 반 죽이고 싶다. 어떻게 죽이지? 뭐 이런 거 연구도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수를 했을까? 이거 다 찾아보고. 그러면은 조금 악한 편이에요. 나는 살인을 안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살인하는 사람은요? 타살 아니면 자살을 하는 사람은 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 좀 이래 안 된다 이러면 죽어버릴까? 내 하나 죽어버리면 안 되겠나? 우리 가정이 너무 엄마 아버지가 힘들게 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엄마 아버지가 정신 차리겠지 이렇게요. 그거 다 이게 여기에 잡힌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가졌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모님을 죽였다. 너무 부모님이 인간다운 짓을 못해서 내가 부모님을 죽였다. 맞아요. 부모님 잘못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부모님을 죽이는 것은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게 잘못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 악한 생각 마음 바뀌지 아니하고는 사실은 하나님 보좌와 소통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션. 근데 발견하면 되잖아요. 기도 제목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어떤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낙심이 그렇게 되고 무엇으로 그렇게 원망이 되어지고 어디에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사실은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이 안 되어졌을 때 낙심하고 원망이 되어지고 성공 하나로 모든 상황을 불평으로 다 잡는 거예요. 그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안 되니까 그 성공을 하나를 두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성공은 뭐 사업 성공도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사업 성공보다는 여러분이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결국은 이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어졌다 이러면 신앙생활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왜 결혼해가 무너지고 고등학생이 대학가가 무너지고 고3 되면 무너지고 그 하나를 두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다. 그럼 돈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간증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여러분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오늘 배지용 멘트가 엄마에게 잘 보이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 예배 보이기 위하여서 내가 예배를 회복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주에 깨달았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내가 예배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던가 라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그냥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고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안 믿었을 때는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이 있는데 내가 내 생각에 성공 때문에 지옥 없다, 죽으면 끝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그 죽어서 끝 아니면 어떻게 할 거고 지옥에 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서 보는 것은 낫다라는 거예요. 그거 성공 하나 가지고 여기에 메인은 우리 청년들이라면 저는 제 손에 장을 찢어요. 반복되어지는 문제 끊임없을 겁니다. 반복될 겁니다. 문제는 지속될 겁니다. 내 수중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한 낙심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냐?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맞죠? 나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역사를 가지고 나를 걷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안 되게 해서 그리고 반복되게 해서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대로는 아닌 청년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안 되게 해서 반복의 문제를 주어서라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굉장한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가지고 나는 지금 걸을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이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로.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도전하세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뭐 하느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천일보다 하나님의 1분 1초가 더 빠르고 더 커요. 절대 잊지 마세요.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이때 어디에 있어서나 나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말씀 들을 때 나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내가 말씀 들을 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그냥 선 끊는 겁니다. 근데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해요?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막 듣고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요때 뭐가 안 되느냐? 영적으로 절대 성장 안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영적인 성장이 안 되어졌을 때에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집니다. 문제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저는 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집에서요, 뭐 주일날 앉아서는 그렇게 못 할 거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앞에서 설교를 이끌어가는 자의 그 말을 따라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그 메시지를 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따라서 계속 합니다. 그럼 1시간 설교면 내가 1시간 나도 설교를 한 거죠. 그래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세요. 뭐 놓치는 거 얼마 많은데. 근데 내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내가 따라하는 거죠. 가슴으로, 마음으로. 녹취 안 하는 다음에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가슴과 마음으로. 자, 내가 진짜 조심을 이래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내가 이래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무슨 우리가 회의를 했을 때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묵살당하고 내 생각이 밟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느냐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맞을 수도 있고 네가 틀릴 수도 있고 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준이 딱 요래되어져야 되고 안 되어지면 기분이 나빠서 삐끼고 닌 선악과 문제 해결 못한 거예요. 선악과가 문제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속으로 계속 듣고 문제가 없을 때는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복음 언약 이해 언약 잡았다 언약의 백성이다 가능해요. 문제가 왔을 때 요리로 돌아가는. 문제가 와보면 안 되잖아요. 내게 유익 손해가 왔을 때에 다 안달하잖아. 네가 머리로 귀로 듣고 말씀을 이해했느냐 아니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져 버렸느냐. 그러니까 위기가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내 가슴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처럼 될까? 자, 여기에 이제 모든 죄의 중심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죄 중심부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메시지를 몰아갑니다. 유익이 되도록 말씀을 내게 어떻게 하냐? 적용합니다. 그 내한테 안 좋은 감정에 부딪혔다. 다 내뱉어 버립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뱉어 오바이트 다 해버리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말씀만 듣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메시지는 다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배 말씀 들은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요때 겉면이 들어갈까요? 겉면 들어갈까요? 겉면 안 들어갑니다. 요때 훈계 들어갈까요?
훈계 안 들어갑니다. 내한테 맞는 메시지만 내가 찾기를 원하잖아요. 다 내뱉다 버리는데 뭐. 없는데 뭐.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 항상 부정적인 마음. 자, 부정적인 마음은 어떤 겁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시기.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없어요. 질투심 때문에. 이게 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오는 게 뭐예요? 다툼이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나를 이끌어간다니까요. 요때 안 되는 게 뭘까요? 연합 안 되고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에 복음에 해답이 없이 말씀을 듣게 되면, 복음에 해답이 없어요. 이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요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왜 안 되느냐? 이게 이유입니다. 모든 것 실패입니다. 나는 정말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 게 진짜 안 된 거냐? 안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신호를 보내는데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예배로 돌아가자.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그렇구나. 아, 그래서 내한테 실패를 줬고. 이렇게 돌아가줘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 없이, 언약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청년들이요. 이거 이유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안 된다니까요. 희한해요. 근데 안 되는 것이 저주였느냐? 그거 아니에요. 요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요거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탑 계속 쌓을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넌 바벨탑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패인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진짜 실패가 있고요. 실패를 통하여 깨닫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래 되지요. 근데 그래 되지 않으면 모든 거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각인을 바꾸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최고 선택받은 나라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이에요.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재앙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왜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놓쳐서.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땅에 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모두 율법을 다 지켜나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예배란 예배 다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빼고 6일 동안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빼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그 예배가 바로 이스라엘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흑암을 꺾으신 왕 그리스도잖아요. 흑암의 세력을 꺾었어요. 재앙을 끝내신 제사장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지옥의 모든 배경을 끝내신 선지자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간단한 메시지잖아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한 메시지가 희양찬란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큰 마구간에서 태어나느냐, 이제 이건 거죠. 그 나무 그 목재 그 사장 밑에 왜 그 예수님이 올 수가 있느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휘황찬란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각인이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6일이 성령 인도 한번 이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때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성 전도입니다. 성령이 인도 받았다니까. 가지 마라, 더럽다, 질병 많다, 병 많다, 니한테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요 사람들은 낮에 물길로 나오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밤에 물을 기르러 와가지고 그것도 얼굴 싹 다 갈아가 열애가 나와가 물길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아무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여기에 빌립 집사가 들어갑니다. 요거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그렇게 밉습니까? 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은 나 자신 정리가 안 됩니까? 청년 때에 뭘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세요? 근데 내 속에 뭐 하나만 빼고 다 성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돼.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복음 한번 전해보지 않으시렵니까? 한 주 동안 병든 현장을 여러분 안 돌아보실래요? 수백 년 동안 인간 취급 못 받았던 이 사람들 한번 안 돌아보시렵니까? 한 번만 이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흩어지라 했어요. 흩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문이 쫙 열리잖아요. 이제 지금 곧 5월 5일 날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려집니다. 이 말은 237을 얘기하고 세계 5천 종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70제자, 70지역, 종족, 나라입니다. 여기에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바울팀이 이거를 회복을 한 거예요. 바울팀이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대로 따라가자면 이해가 안 되어져도, 아니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성취는 안 되어져도 나는 이해는 하고 있어줘야 된다. 바울팀. 안디옥 교회가 그 이전에 초대교회 문제가 있어가 다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딱 하나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누가 했죠? 바울팀이 조성이 되진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들어가고 렘넌트를 살리기 위하여 해당 곳곳으로 막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몇 번이에요? 4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이라는 거 있어요. 운명으로 말미암아 온 재앙이 있어요. 요거 해결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알아듣거든요. 저는 여기에 내 운명이라는 게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하여금 우리 가문에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나 여기서 빠져나온 거죠. 여러분 가문 생각을 꼭 해라고 제가 메시지 시간에 늘 얘기하잖아요. 운명과 재앙이 있어요. 나는 우리 가문에 그냥 복음 없이 내가 살았다면 나 어떻게 됐을까? 내가 안다니까요. 첫째는 병 걸려요. 아니 그 우상 때문에 까다롭고 까칠하게 예민하게 자란 내가 그럼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이 문제를 약으로 되느냐? 천만에요. 그게 내 운명이었어.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문이
재앙을 맞이하는데 모든 가문이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 질병 속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거 내가 어떻게 피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재앙과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 이걸 어떻게 꺾고 이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삶 자체가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지옥 배경 꺾으신 거예요. 끝내신 거예요.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이거 딱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저는 봅니다. 내 문제를, 내 영적 문제를. 그러니 이 영적 문제를 받기에 내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 요거 놓치면 안 돼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끝날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내 상태가 내 삶이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여기 딱 보이는 거예요. 야, 그렇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전에는 내한테 굉장히 큰 문제였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문제 안 된다. 이제 영적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에 영적인 힘 딱 공급이 되어져요. 요거 없으면 맨날 싸워야 돼. 가문에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이것 모르고 이거 없어서 싸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많이 싸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 살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거 지금 여기에 1번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 나는 다 살리고 나는 다 되고 막 다 영적 문제 해결자고 막 알고 있고 다 한다는 거예요. 현실 교회 흐름이라는 걸 못 보면 이거 다 놓친 거거든요. 교회 흐름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 잠시 후에 우리 건축부장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모아서 식사를 이래 하신다고 하십니다. 몰라요? 알아요? 지금 나로 하여금 처음 들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건축부장이 딴 부장도 아니고 건축부장이 뭐 때문에 청년들을 모으냐는 거예요. 그럼 머리 나쁜 청년들이 아니잖아요. 이거잖아. 지금 너들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을 누가 할 거예요? 건축부장 아니면. 안 그래요? 아니, 건축부장이 이 말을 이래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잘 이렇게 흐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흐름이 지금 어디까지 이래 흐르고 있느냐? 우리는 얼마를 어떻게 작정을 하겠다, 그 작정, 글 작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금 얘기예요. 아니, 청년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아니, 우리 어른들이 모여서 서로 나는 어떻게 작정을 하겠다, 뭐 집을 막 팔아 조지겠다, 뭐 또 융자를 내겠다, 뭐 그리고 뭐 또 은행에 대출 내겠다, 뭐 보험금 뭐 그런 거 다 알아보겠다. 부자는 현금 내면 되고. 아니, 그런 흐름을 지금 우리 어른들이 이래 갖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느 만큼 어떻게 해놔놓고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우리 나이하고는 달라요. 청년들은. 그러면 어른들은 우리는 요만큼 하겠다. 그 뒤에 바톤을 그럼 누가 이어야 돼요? 저 중고등부가 이어야 돼요? 청년이 이어야 돼요? 질서를 한번 보라고. 어른 대접하라, 청년 대접하라 하지 마시고, 교회의 흐름의 바톤을 여러분이 누가 이걸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이 그러면 네 떡 내몰라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해야 된다는 것도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돈 아까워, 돈이 기준이고, 바벨탑을 나는 어느 정도 어느 선에 나는 적금을 넣고 어떻게가 이거 있는데 나는 이거 파기 못해. 그럼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요거 못 따라간다. 자, 그러면 이걸 못 따라가는데 이 앞에 이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정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도 못 벌이는데 직장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성막 지어라 해가 망한 거잖아요. 예배 드릴 장소를 만들어라, 성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프고 아무것도 없는 내보고 왜 성막을 지어라 하느냐. 이래가 불신앙하는 자 모래 속에 파묻고 노뱀에게 물려가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가나안 땅 절대 못 들어간 거예요. 반석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절대 관이 아니에요. 이 어른들 직장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 어른들 어릴 때 여러분에게 바톤 언약 전달했으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이 청년은 그럼 어디에 속해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문줄구입니다. 어느 가문에서 누가 이 일을 모르고 반대하며 어느 가문에서 이 일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이게 나오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청년 몇 명 된다고, 뭐 꼴랑 몇 명 된다고 우리한테다가 이러세요? 오늘 그 렘넌트 그 저기 엘리트 키운 사람 몇 명이었어요? 아니 11시 예배, 저 2부 예배 말이요. 몇 명? 에스라 한 명이었어요. 그 한 명이 한 일을 잘 보라니까요. 청년 꼴랑 몇 명 된다고. 아니 한 명 이상이잖아요. 지금 한 명보다도 곱하기 지금 몇 배잖아요. 하는 겁니다. 그럼 나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건축은 연합입니다. 우리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연합을 해서 관계를 회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흐름에 여기에 성부를 거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반석교회 미래입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고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누가 안 된다 했느냐? 내가 안 된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보고 걸어가야 돼요. 이 그냥 지금 놀이 삼아 한 말이 엄청난 세월을 두고 20몇 년을 끌고 온 일이야. 광야에 40년 일주일 만에 갈 거를 40년 400년 걸리게 한 그 이유나 반석교회가 30년 걸린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럼 우리 후대 지금 후대 하는데 우리 후대 별 희망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청년들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이 일에 거기에 지금 깃발 들고 선 자가 건축부장이라고. 하나님이 반석교회 건축부장 그냥 세웠느냐? 아니에요. 재묘로 세웠느냐? 절대 아니죠. 감투가 아니죠. 이게 지금 이제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겁니다. 여기에 귀중한 기로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를 이거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흐름입니다. 반석교회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타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그걸 왜 말 가지고 해요? 기도가 되지야지. 그래서 이제 그건 다음에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기도밖에 없다. 이제 이 메시지를 또 해야 되겠죠. 축복받으시는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속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청년, 교회 흐름을 완전히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건축부장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 속에서 모든 영적인 것 채워 주옵소서. 영감을 갑절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